브라질에서 굉장히 그 경계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 가문의 영광, 또 국가의 명예를 걸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경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사형수, 이 테니스 선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관이 테니스 선수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했더니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집행관이 저격수를 향해서 레디, 에임, 그리고 발사를 명령하는 또 그 순간에 테니스 선수가 토네이도다 하면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토네이도가 오는 줄 알고 말이야 우왕좌왕하면서 피하고 뭐 나무 밑에가 피하고 지붕 밑에가 피하고 말이죠. 테니스 선수가 그 틈을 이용해서 주랭랑을 또 쳤습니다. 주의가 조용히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농구 선수가 형 집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관이 농구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농구 선수도 나는 이제 아무 할 말이 없다. 집행관이 또 레디, 에임, 그러다 농구 선수가 외쳤습니다. 파이어! 농구 선수는 앞에 두 선수가 지진이다, 토네이도다 그랬고 살아나는 걸 보고 나는 불이다! 불이야! 외쳤더니 저격수들이 파이어 소리를 듣고 다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농구 선수가 자기가 총살을 당하고 있는 줄 모르고 그만 파이어를 외치는 바람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어로의 재밌는 예화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것을 팽개치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그냥 갔으면 참 좋겠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다 접고 다른 일을 해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를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보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나는 기원전 750년경에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활약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둘기, 피전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때 이 비둘기는 노아가 비둘기를 멀리 내보내서 비둘기가 남은 이파리를 물어갖고 와서 홍수가 끝났고 이 재앙이 물러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던져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 새가 비둘기입니다. 또 요즘에는 평화를 상징, 올림픽 경기를 시작할 때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세상의 평화를 알리고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요나의 시절에는 이 비둘기를 주로 발에다가 메일박스를 달아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보내면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굉장히 빠른,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이용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을 비둘기라고 줬어요. 아마도 너는 이 다음에 성장 커서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라. 그래서 아마 요나라는 이름을 부모님이나 누가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750년경에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750년경에 아수르는 당시 큰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국가가, 경제가 아주 불안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전염병이 돌아도 어떤 질병이 직화 이런 전염병이 생겨도 원인을 찾아내서 빨리 항생제를 만들고 세균을 죽이는 것을 해서 빨리 그것을 치료하지만, 옛날에 전염병이 돌면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 그런 거면 기원전 750년경에 아수르의 완전한 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시적으로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태양이 가려지고, 그리고 일식이 생겼을 때 칠흑같이 어둠으로 덮여진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멸망하다고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언제 재앙이 될지는 모르는 그런 때에 신의 저주를 받아서 자기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니느웨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나와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 이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요나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겠다고 해서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면 해야만 하는 그런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해야만 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특별히 자기 나라도 아닌 자신의 원수이며 국가인 그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본래 갈릴리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갈릴리 출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가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아수르, 그리고 그곳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 북쪽 모술은 이슬람 교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니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과격한 지하드와 IS 테러범들이 집결해 있는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하드 IS 요원들이 득실거리는 테러범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보고 회개하라,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지하들 이슬람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저보고 지금 이라크에 가서 테러범들이 있는 지하드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당신들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면 과연 누가 갈 것인가? 만일 저보고 가라면 wait a minute, 하나님 저 지금 미드워슨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기도 제 사역지입니다. 아마 다른 이유나 핑계를 들여서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요나가 그 사명을 받아서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라크로 가랍니다. 테러범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래 얘야 잘 다녀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얘야 아서라, 너 지금 미쳤니? 제정신이니? 친구들에게 의논합니다.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보고 이라크를 가래, 북한 평양을 가란다. 친구들이 그래 잘 갔다 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친구가 아니야. 에? 야,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선교지를 꼭 니누에로 가야 되나? 꼭 이슬람 지역으로 가야 되나요? 중동으로?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중남미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온두라스도 있는데 왜 하필 그곳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다시 기도해봐라, 아니면 애서라.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요나처럼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중해 연안의 맨 끝에 있는 땅끝, 바로 스페인이 다시스, 차라리 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굳이 뭐 니누에로 갈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전순위, 안전 문제입니다. 저도 선교지를 가면 늘 우리 목사님이나 인솔자에게 우리 학생들, 자녀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이들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도록 그것 철저하게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보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갔어요. 배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이라크의 북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동쪽 북쪽으로 해서 육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니까 항구 도시인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니느웨로 가니까 요나는 정반대인 서쪽을 향해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타고 나는 지구의 땅끝인 스페인 다시스로 가겠다 결단을 하고 욥바로 가니까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야. 옳거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예배해 놓으신 배가 있구나. 그리고 배를 탄 것입니다. 선교하러 가는데 꼭 니느웨로 갈 필요가 있는가? 다시스로 갈 수 있지. 꼭 중동으로 가야만 하는가? 아프리카 갈 수 있고 중남미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가 문제인가? 어딘지 가면 되는 건 아닐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네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혹은 유다 혹은 더 넓은 사마리아 지역까지 아니면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간, 예루살렘을 가든 유다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뭐가 문제입니까? 장소가 뭐가 문제입니까? 차라리 요나는 땅 끝인 다시스를 선택하고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갔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까? 사실 본문에 보면 요나는 죽음을 겁내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는 불성실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지금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만나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오면은 분명히 누가 잘못해서 신이 노해서, 용왕님이 노해서 이런 지금 어려움을 줬으니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 모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가 잘못이다, 죄인이다 요나를 던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을까, 네가 대안을 제시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나는 외국인이고 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선교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못 없어요.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이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미련을 갖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차라리 날 바다에 던져버려라.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요나는 목숨이 두려워서 니느웨로 간 게 아니고 삶의 위험이 무서워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지금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지금 이 책임, 풍랑이 일고 문제가 생긴 것이 내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하는 것이지,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자연재해고 재난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나는 겁이 많은 겁쟁이가 아니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을 몰라서,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단지 그 말씀이 마음의 뜻이 맞지 않아서 방향을 좀 바꿨어요. 2장 7절,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7절에 가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피곤하고 지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두려움 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선교의 열정이 있었어요. 선교를 가지 않으려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주님, 나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갔다는데 왜 갔는지 말이죠. 요나는 왜 서쪽으로 가야만 했는가? 그는 불성실함, 두려움, 불신앙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편협한 이기주의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특권의식, 선민의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장애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 단순히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저런 죄를 짓고 죽어도 마땅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저 이슬람 교도들, 저 테러리스트를, 저들은 당장 죽어도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지구의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 그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지요, 우리의 땅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선교는 행위로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마음 뜻을 이해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를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했는데, 그렇게 멀리 갔는데, 할 거 다 했는데, 목숨 바쳐 자기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대상이 아니라면 제거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책임감도 있었고 성실함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나름대로 선교 열정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갈 때 어디로 가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입니다. 100년 뒤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의 초강대국에 의해서 종살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국가였습니다. 적국의 수인 니느웨에 가서 난폭하고 자신들에게 위험이 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일은 자살 행위입니다.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도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니느웨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부강해지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격이 되고 그 호랑이 새끼에게 잡혀먹는 그런 지경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결코 대적할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이스라엘도 안전하고 더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장차 민족의 위협이 되는 아수르를 도와주는 일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운명에 처한 이 아수르가 다시 소생해서 장차 이스라엘 문화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고 잘되는 일은 자신의 평안과 이스라엘의 번영을 꿈꾸는 요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니느웨가 부흥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더 낫겠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저 꼴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돼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게 위협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토해내가지고 니네로 가서 하루 그냥 억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동안
40일 안에 니네들 망할 것인가 회개하라 돌아다니는데 웬걸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 나와서 재를 뿌리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나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건 내 각본하고 다른데, 회개하면 안 되는데, 변화되면 안 되는데, 이것들은 죽어 마땅한데, 이것들은 이 사람들의 죄악상을 본 이슬람 교도들의 죄악상을 보고 테러를 보고 무지비한 사람들을 죽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하나? 이것도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왜 오래 참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져야 되는데 나와 정반대의 사람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지고 구원이 쏟아진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화가 났어요 오히려. 그리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더 나보다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왜 부강해지고 또 붕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요나의 선교 사명은 단지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이전에 자신이 미워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의 목적.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 사명이라면 두 번째 선교는 바로 요나 자신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요나의 선교 여행에서 필요한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전하이나 받는 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안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뜻에 나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킨 것은 요나가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선교 여행을 보면서 우리의 선교 여행을 보기를 원합니다. 꼭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 여행이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 어디인가? 나는 하기 싫고 가기 싫고 원하지 않고 타협하기 싫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대상과 그 장소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거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래가 기다리고 고래밥이 되는 것이죠. 더 악화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다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니느웨 성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선교의 목적지를 바꾸고 싫지만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외로 나가시든지 국내로 가시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